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입니다. 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지역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가장 먼저 가나안 서쪽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뒤에 배웠죠. 첫째는 유다가 맨 첫 번째로 지파 분배를 받았던 영적 교훈, 첫 번째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죠? 영적 축복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둘째는 뭐죠? 둘째,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일부 선생님들은 얼마나 잘 대답하던데. 셋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도 뭐가 있다? 광야가 있다. 척박한 광야가 있다. 그래서 앞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불편한 환경도 사랑하십시오. 기억나시죠? 불편한 환경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배열하신 그 축복의 땅에도요, 광야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배열하신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적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 17장부터는 므낫세 지파 분배죠.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에브라임 지파 분배고 10절은 뭐죠? 10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종 삼았다. 그런 기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지도를 보고 계속해서 지금 지파 분배니까 지도를 보고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 분배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이미 동쪽 땅을 분배받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은 요단강변에서부터 동으로는 요단강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 그죠?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가를 이렇게 경계로 두고 있고 남쪽으로는 단 지파하고 또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경계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이 얻은 이 땅은 요 동쪽 땅까지 합치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의 유다 지파 땅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 지파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가나안의 핵심 지역을 지금 분배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버금가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왜 요셉 자손들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 두 번째 땅을 분배받으면서 가나안의 가장 핵심 지역인 그 중심부를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요셉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누린 이 놀라운 복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들이 이 주어진 복을 왜 끝까지 누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어두운 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왜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 첫째로 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예,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야곱의 자손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혈통에 따라서 출생 서열을 따르면 11번째로 땅을 기업을 이제 제비를 뽑아야죠. 근데 두 번째로 뽑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것은 요셉 자손들에게 가문의 장자권이 인정된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서 왕권과 메시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 후손들은 장자권의 복을 받아서 두목을 받죠. 장자는 두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는 자손들의 두목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끼친 복이란 무엇일까? 요셉이 10명의 형들이 보인 시기심 앞에서도 원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17세 때 하나님 보여주신 꿈, 구속사에 대한 비전을 보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죠. 그 어린 시절에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림을 받았을 때 원통하고 분하죠. 상처가 깊이 새겨진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13년 동안 원망불평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환난과 조롱과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고센 지역에 정착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정말 생명의 부양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7년의 그 흉년 동안도 애굽을 먹여 살리고 뿐만 아니고 그 보디발 여사에게 강간범으로 고소당해서 감옥 생활 2년 동안 세월 동안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생명의 부양자로 그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공로를 인정해서 요셉에게 자손 2명,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어머니의 혈통을 쫓아서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아내가 애굽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두 몫의 지파 분배를 받은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붙잡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생명의 부양자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이런 복을 주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적인 삶의 열매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4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자신의 삶이 받았던 그 지경의 경계까지 넘어서서 담을 넘어서 먼 후대까지도 요셉이 이루었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먼 후대까지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고 49장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요셉은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땅의 복 뿐만 아니고 태의
젖먹이는 복과 태복, 후대까지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담장을 넘는 복, 후대까지 태복을 넘치게 허락하셔서 먼 후대까지 하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특별히 깨닫는 것은 나의 믿음의 삶이 후손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진실하며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희생해야 할 때도 있죠. 남들에게 내가 붙잡고 사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가을날 설악산으로, 백양산으로 가고 싶죠. 단풍 그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그 눈앞에 있는 유익을 포기할 때도 있고, 제가 아는 우리 터키에 마리아 선교사님, 이요셉 마리아 선교사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으로서 19년 6개월을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터키 선교를 위해서 그 6개월만 좀 보내면 연금 받을 수 있는데 평생을, 근데 그거 포기하고 터키 선교로 문이 열릴 때 떠나는 모습을 보고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결단을 하고 가셨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조바울 선생님 아버지 우리 조석원 목사님은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갈 때 지금 그 아시아 자동차, 그 당시 아시아 자동차 전남대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자동차 설계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인테리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아르헨티나 선교를 위해서 다 직장 다 버리고 또 받은 퇴직금 다 드리고 아르헨티나로 떠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이게 정상이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꿈,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이 있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여준 비전이 있죠.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환난과 조롱과 사람들도 당하는 원통한 일도 있죠. 보디발 여사와 같이 정말 유혹받아서 그 물리치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속사를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 부양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뚜벅뚜벅 걷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을 나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500년 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임한 이 두목의 이 축복을 끝까지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흐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도소 사역의 전문가인 빌 그레이스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 해 동안 교도소 수감자들과 지내오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빌 그레이스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것은 교도소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 100%가 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감, 미움, 사무칠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한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그 상처들, 아픔들,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진 것이죠. 그들의 삶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결정돼 버린 것이죠. 부모의 삶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대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언어,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그 작은 삶의 버릇들,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그 사랑, 이것이 다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깊이 있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삶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알고, 여러분 옷깃을 정말 여미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김유한 집사님과 덕유산 산행을 가면서 우리 기독사관학교 학생들 데리고 등반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한 집사님이요 좀 뾰루퉁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통통 퉁명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그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들이 이제 자신도 모르게 흘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도윤이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맨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한 것에 화내고 이러니까 아버지를 막 피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요즘엔요 어느 날 우리 도윤이가 아버지 품에 탁 안기면서 요즘에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가 너무 좋다고 막 안기면서 도윤이가 막 그러더래요. 이것은 이제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감동이 됐어요. 왜냐면 내가 유한지사를 아니까, 또 그 가정의 내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도윤이가 그 선덕여왕이 만들었던 첨성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강주에서 3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경주로 갔대요. 가족끼리. 근데 15분 동안 거기 보고 이제 집에 가재요. 경주에 가서 다 볼 때도 많은데 관심이 없고 여기 첨성대 봤으니까 이제 가자고. 그래서 강주에서 3시간 동안 운전하고 15분 동안 보고 다시 운전해서 강주에 왔대요. 그러니까 도윤이가 이 아빠로부터 흐르는 이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일어난 이 변화를 느끼면서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가슴에, 아버지의 가슴에 변화가 일어나면 자녀들이 7살짜리, 8살짜리 다 압니다. 느낍니다. 저는 우리 세습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다시 한번 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을 우리도 우리 후손들 500년 후에 1000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삶의 복을 흘러보내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3달 전인가 우리 금빈 우리 형제님이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폐차될 정도로. 근데 그 속에서 걸어 나온 걸 보고 경찰이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금빈이가 왜 살았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은혜와 복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낸 이 삶이 그냥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희생과 헌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요, 자녀들에게 흐릅니다. 할렐루야. 가지를 넘는,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번 주에는 학가담에서 외치면서, 아버지, 저도 요셉의 이 놀라운 복을 담을 넘어서 흘러보내는 500년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셋보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기업을 받을 때 에브라임이 먼저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관습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형이 먼저 기업 분배를 받아야죠. 근데 에브라임이 먼저 받고 17장의 므낫세가 그 다음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가?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죠.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을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당시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하고 아버지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오른쪽에는 형 므낫셋을,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두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축복을 할 때 야곱이요, 오른쪽 우수를 동생 에브라임 손에 얹고 좌수를 형 므낫셋 쪽에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탁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듣다가 이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지금 실수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탁 흐름을 끊고, 아버지 지금 잘못됐다고. 그래서 오른손을 다시 장자 므낫셋의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두려고 이렇게 탁 옮기려고 하니까요,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나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셋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뜻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 예언대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였던 10지파의 왕으로 추대받았던 여로보암이 누구죠?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은 목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다 말하지 않고 그냥 북이스라엘의 대표 에브라임아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죠. 그만큼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가 누렸던 그 축복에 버금가는 은혜를 갖게 된 것이죠. 왜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은혜와 복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같은 날에 태어나서 쌍둥이면서도 먼저 난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갔는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주권적으로 창세전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믿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싶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들로 창세전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정이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을 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선택해서 하늘의 복을 다 받게 했죠.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고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하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뭔가 좀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주어지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조금만 에브라임 지파 잘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달이 나서 인정하지 못하고 막 전쟁하려고 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좀 속 좁은 모습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에브라임 지파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하고 부유한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요 다 하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고 은사를 더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 같고, 나는 조금 하나님께서 좀 잘 안 쓰는 것 같고 좀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위치를 주시고 은사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가정은 굉장히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참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혼하고 깨지고 힘든 가정을 만나서 굉장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 때문에 참 고통을 가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출발이 이렇게 서로 다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배열을 우리가 영접하고 희어했나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앞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룻은요 정말 저주받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 모압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운명은 없습니다. 태어난 삶의 자리가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누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구나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담장을 넘는 축복을 나를 통해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합니다. 쓰는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가 드린 헌신과 희생의 모든 것은 상급은 동일합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자리에서 비교평가하지 말고 열등의식하지 말고 내 자리 희어의 나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내 삶의 결핍된 영역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채워나가면서 나아가면 누구나 요셉이 되고 누구나 모세가 되고 누구나 다윗과 같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앙의 편의주의를 우리가 없애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에브라임이지만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조공을 바치게 하며 종으로 머물러 살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15장 6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 보면 유다가 땅을 분배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족속에게 있었던 흠이었죠. 에브라임 지파도 동일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부분 시작.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표현에 어떤 미묘한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혹시 발견했습니까? 뭐죠? 유다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붙였어요. 더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힘으로 눌러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조공을 받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뭘 위해서요?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그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을 종으로 부리면 얼마나 많이 혜택을 봅니까? 그래서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허락한 것이죠. 이것이 에브라임의 편의주의적인 신앙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동기가 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렇게 보시죠.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 뭐냐 그러면 동기의 어떤 사악함, 막 사람을 막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이만큼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참 하나님 앞에 동기를 많이 제 자신한테 묻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때도 있지만 동기만큼은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한 건가, 쫓아내지 않은 건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죠.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굉장히 흥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자동차 상태가 똑같은 괜찮은 자동차 두 대를요, 그 흑인이 사는 그 할렘가 있잖아요. 그곳에 두었거든요. 그리고 본닛을 두 개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한쪽 차는요 억지로 망치로 창문을 딱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본인만 열어놓고 그대로 그 상태로 온전히 두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10분 후에요, 창문이 깨진 그 차는요, 10분 후에 누가요, 배터리를 빼가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바퀴도 그냥 누가 뺏어 가져가고, 막 여기저기서 막 페인트 칠하고 낙서하고, 일주일 후에 보니까는 완전히 이 차가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폐차 수준, 꼬물차가 된 거예요. 반면에 유리창이 깨지 않는, 그리고 본인만 열어놓은 그 차는요, 똑같은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건들질 않더래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깨진 유리창 하나를 보고 그 차를 마음대로 내가 도둑질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긴 것이죠. 깨진 유리창, 바로 그 틈으로 투기와 약탈과 파괴 활동이 급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broken window,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법칙이 생겼습니다. 작은 깨진 그곳으로 파괴와 약탈과 더러움과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 깨진 유리창의 이 법칙은 나중에 세계적인 범죄 도시 뉴욕시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원룸가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더러운 것은요, 끊임없이 그곳에 담배, 지저분한 것이 던져져 있거든요. 근데 누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것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출애굽 세대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것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적용하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작은 가나안의 문화도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 안에 형성된 작은 신앙의 편의주의, 나중에는 엄청난 죄의 홍수를 밀고 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부려먹고 조공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내가 힘이 약해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수준이 되면 죄의 힘이 나를 삼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허용한 그 작은 죄의 힘이 지금은 내가 깨어 있으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죠. 컨트롤할 수 있죠. 근데 이까짓것 했던 그 죄가, 그 깨진 유리창으로 나중에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내 삶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내 신앙의 기초까지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작은 죄를 허용할 때 그것이 나중에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해서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고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 결국은 그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깨진 유리창 틈 속으로 가나안 문화가를 허용했을 때 가나안 문화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까지도 흔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에레미야서에서 그렇게 손짓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를 보면서 참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한번요 장악하면 그때는 힘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허용된 그 작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편의주의 속에서 허용해버리는 그 작은 세상의 문화들, 습관들, 이것이 지금은 은혜 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반드시 올무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 잘려서 맷돌을 돌리는, 그래서 정말 마귀에게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는 그런 타락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작은 것도 허용하지 않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같이 그 누구죠? 보디발 여사가 정말 우리가 동침하자고 할 때 옷을 벗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작은 죄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뛰쳐나가버리는 그의 거룩함, 그것이 담장을 넘는 축복을 후손들 500년 후까지 흘러보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유다 다음으로 땅 분배를 받는 모습에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이죠. 500년이 지난 후에도 흘렀습니다. 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 오늘 이 한 주 동안에는요,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이 500년 후까지 흐를 수 있다. 천대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구속사를 위한 나의 삶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의 이 모든 희생이 기억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장을 넘는 복을 세대 세대에게 흘러보낼 수 있다는 이 사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너무 현재적인 복만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가 나만 다 누리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이 복을 내가 500년 후까지, 1000년 후까지 내 후대들에게 흘려보내겠다는 신앙의 역사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요셉처럼 환난과 조롱과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 꿈을 가지고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신앙의 축복의 열매의 어떤 다름을 보고 열등의식 갖지 말라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그 자리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배열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감사하며 나아가면 그 지극히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태어난 배열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배열 속에서 내 삶의 자리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결정된 요소도 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 운명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브라임처럼 신앙의 편의주의로 죄의 통로를, 문을 열어주면 그 큰 복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원칙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요셉과 같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구속사를 위해서 생명의 부양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상급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흐른다는 신앙의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 동안 학가다, 그 뭐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좀 앞에 좀 어려우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막 이것만 외치고 한 주 동안 학가다 하면서 1000번도 10,000번도 읊조리면서 내 신앙이
자손들에게 흐르게 하는 그 결단들을 이번 한 주 동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